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수고한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매년 수능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애절한 눈빛을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험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뒤에 있는 우리 부모들의 눈빛이에요. 이제 수험장 안으로는 부모님들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부터는 스스로 시험을 봐야 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자식 같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지난 1년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깨지면서 힘든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견디고 이길 힘을 주셔서 오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자식같이 여기던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선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만국 중에서 선택해서 열방을 구원으로 이끌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이 이 보배 같은 보배 중의 보배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보배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여 멸망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삼으셨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가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은 형통의 길이지만은 사실은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멸망길로 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멀쩡하고서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갈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형통한 길이 무엇인가를 잘 찾으시고 그 길로 다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여호야김 왕에게 대한 심판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남유다는요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이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은 몇 대 왕일까요? 18대 왕입니다. 11년간 왕위에 재직을 할 때 이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한다.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40년 동안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혹은 백성들로부터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끝내 보고 눈물로 그 남유다의 멸망을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이 애가가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애가서를 보면은 슬프다로 시작해가지고 슬프다로 끝납니다. 슬프고 눈물 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슬픔과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불법을 행한 자기 편을 싸고 돕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편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자기가 자기 편이면은 이 피와 식별을 해가지고 딱 보호하고 감싸고 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식부터 내치시는 엄중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는데 우리는 왜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가 가장 분량이 많을 것 같죠? 66장이나 되니까.
근데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10페이지나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껍게 그는 계속해서 40년 동안 너희들 이렇게 하다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다 망한다, 그 얘기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으니 예레미야인들 자기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에서 이 예레미야서의 심판과 경고가 잘 설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경은 바로 예레미야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반대로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거기에 형통한 길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형통할 텐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렇게 살면 형통할 텐데 하는 그 형통의 길이 사실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형통한 삶을 원하죠. 그렇지만 원한다고도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한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지킬 때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본문이 유다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형통한 길에 대한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여호야김 왕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 대지로 형통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여호야김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불의한 탐욕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그가 국민을 위하여인 것 같았지만은 모든 일을 할 때 국민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 지역사회라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가를 막 문자로 보내고 합니다만은 그게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또 이제 당선도 되고 할 테니까 그런 것이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 여호야김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국민을 거들먹거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큰 집을 지었고 나를 위하여 넓은 다락방을 지었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아주 품위 있는 집을 짓고 그리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 최고의 비싼 칠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왕의 권세를 높이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비단 여호야김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더구나 멋지게 집을 꾸미고 넓은 창을 내고 풍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가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조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청결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거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적금을 타서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누군가는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유럽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한 가지 본을 딱 정해놓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심판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시킨다고 그렇게 만들어질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지도하시지만 결국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돌아보니까 주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주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환경과 삶을 허락하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알아내가지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는 겁니다. 또 이웃을 고용하여
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임금 체불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딱 돌아가시는 중간 우리 오남매가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각자 도생해야 된다. 각자 도생이 벌써 1973년도였는데요. 그때 저는 벌써 알았어요. 아, 각자 도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을 하고 생활비는 또 입주과외를 하면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제가 대학생 때 신문을 돌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 돌리는 사람에게 제일 괴로운 일이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요, 일찍 나가야 돼요. 보통 4시에 나가면 되지만 비가 오는 날은 3시에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닐봉지에 일일이 다 끼워놔야 돼요. 그러다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전거에다가 싣고 그것을 돌렸는데요. 그렇게 한 달 내내 돌렸는데 월급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바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2달째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 그러니까 한 달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 일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첫 번째 달에 일했던 것은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문을 돌려야 하는 그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진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른다고요. 내 배부르니 종 배고픈 줄 모른다고. 다른 사람도 내 주머니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왕이 지금 백성들의 고통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왕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징용으로 끌어다가 이제 왕궁을 짓거나 하는 일에 해놓고 그들에게 아무런 이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7절에 보세요. 이 여호야김의 악행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권세자들이 종종 그렇듯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될 때는 또 다른 사회 이슈를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배경에 뭔가 있는가, 그거를 좀 이 행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잘 모르죠. 그냥 뉴스가 하면 전부가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오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누가 봐도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멸망이 초읽기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호야김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폐역한 권력 노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호화 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짐바브웨 대통령 얘기가 뉴스를 탔었죠. 참 나이가 90이 넘도록 그렇게 대통령으로 39년간 권좌에 있으면서 나이가 40살 넘게 차이 나는 아내가 대통령으로 또 아내를 밀어주려고 그러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이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했고요. 그 아들은 61억짜리 차를 샀다고 자랑하는 그런 부패한 정권 앞에 39년을 나라를 맡겼으니 여러분,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GDP 순으로 볼 때 전 세계 117위에 해당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왜냐하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벌써 징계를 하시지.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속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요즘 세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대로 내깔려 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실한 자녀라면, 내 자녀가 분명하다면 근실이 징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요, 조선 말에 왕실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경복궁을 이제 중건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 근데 초곤목피로 생활하면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겨울 공서에 내몰아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경복궁 가면서 멋있다, 참 멋있다. 흥선대원군이 참 좋은 일도 했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 속에 숨어 있는 그 민촌들의 피와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안락한 환경을 원하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닙니다. 불의와 부정직한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지켜야 할 것은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탐욕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탐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귀를 막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사업과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공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복을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얻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가 다락방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죽 저택이었으면요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 집에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 가지고 계신 누가 계신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120명 수련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저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가만 그랬습니까? 마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빌립 집사가 어땠습니까? 빌립 집사가 나중에 이사를 해가지고 사는데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그가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들렸던 항구가 바로 가이사라예요. 그 가이사라의 바울 일행이 거기서 머물면서 먹고 자고 회복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딸 넷은 다 예언하는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저택을 소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자기 넓은 집 가야 된대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손님들을 호텔로 안 보내고 자기 집에서 같이 이렇게 재우는 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40평을 가지고 사셨는데 자기는 이걸 모자란다고. 예.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손님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야, 이건 정말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이진숙 집사님 그 위층에 9층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넓은 60평짜리 아파트에 지금도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성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험을 겪어봐야만 뭐가 좋은지 깨닫고 돌이키는 패턴이에요. 죄의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쓰듯한지는 경험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 짓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의 해악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만은 죄를 이기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정직함, 스스로 탐욕을 버려야지 어떤 기복적인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선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은 여호야김이 했던 일이에요. 부정과 거짓과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과거의 죄악 속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전라도 벌교에 가면은요 겨울에 꼬막이 납니다. 피꼬막 그 잘 삶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꼬막을 삶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보니까 이걸 갑자기 펄펄 끓는 물에 슉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겨지고 얘가 수축돼 가지고 쪼그라들어서 작다는 겁니다.
이 꼬막을 삶을 때는 찬물에다가 담가놓고 서서히 불을 떼야, 그래야 이제 이게 부들부들하고 큰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갑작스러운 충격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악 세상으로 끌어들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부정직함과 악한 죄성은 처음부터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처세술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때로는 융통성이라고 하는 핑계로, 그런가 하면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후한 평가와 합리화로, 이런 모습으로 점점 우리를 여호야김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다 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명은 있는데 암이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는 정직하니까. 그는 약속한 대로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하는 사람이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고 바른 행동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을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두어서 모두가 다 형통한 요셉의 길로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형통한 길은 바로 불의한 탐욕을 버리고 정말 의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형통한 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비참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절의 전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은 뭐를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카바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업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직업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새우젓 장사,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여러분 김장할 때 새우젓 꼭 필요하잖아요. 육젓, 추젓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걸로서 맛있게 만들어서 김장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알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 생각하면은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했던 일이 뭐예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짓는 그런 불필요한 건축 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탐욕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권력과 명예에는 의무가 요구되는 겁니다. 이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부르는데요. 소위 가진 자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 시대에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잘못된 것을 보고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보이셔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너무나 부족하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mbassador for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AFC라는 선교단체까지 이름을 따서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무슨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우리가 직장 속에 있든지 가정 속에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복된 신앙생활에만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요즘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은 세계 전체를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권세와 현실의 주의를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변의 사회를 섬기고 주변 지역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억울한 사람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일지라도 이 약자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원수들이 재앙을 만나 고생할 때조차도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라고 말해요. 원수들이 지금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24장 17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어지는 잠언서 24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즉 원수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인들이 그걸 보고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저놈들 저렇게 하더니 잘 됐다. 그렇게 막 기뻐할 때 이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일부를 옮겨가지고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승자의 덕이 안 보입니다. 승자의 덕이 뭡니까? 승자가 실패자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경쟁자였고 원수였지만은 내가 이제 승자가 됐으니 이제 넘어지는 사람을 손잡아 이끌어주는 것이 승자의 덕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덕이 보입니까? 서로들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엄중한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넘어지면 그들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올바른 기독교가 뿌리내린 사회에서는 수많은 부패와 불공평과 악이 제거됐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고통, 무고한 자들의 눈물이 해소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폐허 위에서 시작돼서 이만큼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목적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크든 작든 믿음의 분량에 맞는 사명을 골고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고루 주셨어요. 없이 하나도 이런 사명이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분별하시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삶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야김 왕은 누가 봐도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국민을 돌볼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비웃듯이 화려한 궁전을 짓고 또 치장을 부리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큰 집을 짓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치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시면은요, 사실 제가 볼 때 이건 내면이 너무나 황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외적으로만 치장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가 여기 또 의류상가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맨날 보는 게 저건 좀 좋아 보이네. 이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지나가면서 옷을 묵상하게 돼요. 여기 앞에 올포유 아저씨가 저기 경기도 가평 북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비싼 옷이 뭡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200만 원이 넘는 옷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맨날 50%, 70%, 1년 내내 그냥 70%, 90% 그렇게 하는데 200만 원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몇 벌은 꼭 팔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사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비싼 곳으로 두르고 치장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요, 그 내면이 피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의 피폐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외적으로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꾸미는 사람은 겉모양에 신경을 쓰지만은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우리의 내면에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꾸미다라고 하는 동사와 가꾸다라는 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더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자꾸 외면에만 치장을 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내면이 너무나도 황폐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화려한 백향목궁에서 영원한 권력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불과 11년 만에 그는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여기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모든 삶은 영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을 꾸미는 데 바빠서 영생하는 나를 가꾸어가는 일에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현재적인 욕망에 지지 말고 영원한 가치인 믿음으로 자신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에게 새로운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내 아버지가 나와요. 여호야김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남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얼마나 이 여호야김과 대조되는지 몰라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 왕만큼이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성공시켰던 선왕 중에 선왕이에요. 근데 여기 15절 보시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본문대로 보시면은요,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부가 의문문이에요.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먹고 마시면서도 형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더불어서 아울러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의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만 사회적으로는 지탄받는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 또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이 외국인 근로자들 권익을 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참 무릎을 치게 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보면은 외노자들 물러가라. 외노자들 때문에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직업의 기회가 없는 것이 외노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파키스탄 근로자의 예를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파키스탄 근로자가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자기네들은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어떤 물건을 10,000원짜리를 만들었어요. 잘 안 팔린대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라인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근로자를 써가지고 만들면 이게 하나가 20,000원짜리가 된대요. 근데 20,000원짜리인데도 그런 대로 팔려나간대요. 왜냐하면 품질을 보증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파키스탄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에서 만들면 요거 하나를 12,000원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게 12,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날개 던치들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얘기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해줘야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멸시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군대 21개월 가 있는 동안에도 휴가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말년 휴가 나오지, 중간에 무슨 휴가, 보상 휴가 나오지, 여러 번 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은 1년 내내 이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말이죠. 1년 내내 딱 한 번 쉴까 말까 할 정도로 거기서 그냥 살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씻지도 못하고 목욕탕 가서 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외노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양심적으로 회개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죠. 서울의 명암흑의 교회 세습 문제로 한국교회가 또 한 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의 소리는 무시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목사들만 그래야 된다는 거 여러분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 말을 무겁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그의 생애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행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의 정의와 공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공정히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신앙적 개혁을 이루고 그가 산당을 척결하고 또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신앙개혁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보시면 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종교적 열심은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긍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통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웃과 곤고한 자들에 대해서 냉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 이웃과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공동체,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을 위한 종교심일 뿐인지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밝혀집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만 가득 차서 도무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죄성을 가진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죠?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부정과 불의와 탐욕에 빠져서 심판받기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것은요 그들이 바로 모든 인류가 가진 이 죄의 본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약해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입니다. 즉 그의 역할은 다윗 왕 같은 요시야 같은 왕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나도 요시야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건 절반만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있었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을 눈에 보면서도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돌아보면서 이런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속죄 연회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다 내 집을 크게 하고 내 삶을 꾸미고 나를 위해 살았지
우리가 뭐 무슨 대단한 이타적인 삶을 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그렇게 관여해 왔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 그들의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김이 부정축제를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남을 속이고 더 가지려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내면의 죄와 비교해 보면은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코 다르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대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만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가 산더미 같은 내 죄, 인간의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나서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화이 맞은 양심은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비로소 정의와 공의를 알고 이웃에게 마음을 쏟고 마음을 통하는 그런 삶을 조금씩이나마 연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형통한 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불의와 탐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왕의 직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능력이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도리어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통을 애초부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정의와 공의로 채우며 불행한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고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